우리 명절을 다 보내고 우리 함께 만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제3의 권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다 마치고 또 마가복음을 보지만 실제는 그 마가복음의 내용은 이미 마태복음에서 다 다루었던 내용들이 대부분 들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설교하는 저는 조금 수월합니다. 어차피 했던 이야기를 좀 반복하지만 듣는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듣는 것도요 2번이 아니라 어떤 말씀은 4번 정도 이상, 4번 정도 우리가 또 반복해서 보게 되기 때문에 듣는 여러분도 실제 굉장히 수월할 겁니다. 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을 너무 기계처럼 받지 마시고 태만하게 귀를 닫지 마시고 오늘도 새로운 말씀이 나를 깨닫고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의 1장을 보면 수일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수일 후라는 것은 위에 보았던 나병 환자를 고치고 난 이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버나움은 우리가 계속 얘기합니다. 갈릴리 북부 쪽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서 북단에 보면 갈릴리 호수 끝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여기 가버나움은요 굉장히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 가버나움을 지나서 동쪽으로 가면 아시아가 연결되고요, 서쪽으로 가면 이제 그리스와 로마로 나가는 유럽이 연결되는 길이다 보니까 굉장히 교통의 요충지로 또 많은 발전이 일어나는 도시였는데, 그러다 보니 당연히 외국에서도 들어오고 나가다 보면 세관이 있게 되겠죠. 바로 세관이 있을 정도로 그 가버나움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도시라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누가 있냐?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이 종을 주님 앞에 고쳐달라고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어찌 내가 이 종을 데려오겠습니까? 나도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명령만 하시면 충분히 주님의 말씀대로 나올 수 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에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백부장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로마의 백부장. 그러니까 그 백부장 한 명이면 그 밑에 100명의 로마 군사가 있었다면 아마도 이 가버나움을 지킬 만한, 그리고 그 수도를 이끌어 나갈 만한 그 좋은 도시였기 때문에 아마도 로마 백부장도 있고 세관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발전된 도시가 바로 이 가버나움인데,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집에 계셨다는 얘기 잘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대부분 들이나 혹은 호숫가나 또 나가서는 길 가던 중에 사람을 만나서 말씀을 하지, 이렇게 집에서 집회 공간이 있고 이야기를 한 것은 딱 한 곳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바로 가버나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3년 사역을 잘 보시면 가버나움에서 세례를 받으러 내려오시고 또 가버나움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사마리아나 또 다른 이방 지역도 가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바로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선교 센터요, 또 사무실이고 또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 만한 그런 고정적인 공간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집에 계시고 있는데 소문이 났어요. 어떤 소문이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될 정도로 소문이 났는데, 지금까지 예수님의 표적, 이적,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앉은 자를 일으키시는 이런 많은 표적과 이적을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병 고치고자 지금 예수님의 사무실이었던 가버나움의 선교산터에 다 가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문은 작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버나움이나 다른 도시들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렇게 큰 집들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작은 집에 가족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문은 작은데 들어갈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한 사람도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당연히 지금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일이 쉽지만은 않은 것.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지만 예수님은 정확한 목적을 둡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뭐라고 나오죠? 도를 말씀하시더라. 복음을
전하더라. 지난주에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했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던 사건,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신 목적은 병 고치는 게 목적이고 귀신 쫓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였죠? 복음을 전하는 것. 다른 곳으로 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인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 2장은요 그 복음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이지만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도로 그들에게 진리로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아까 얘기했죠? 문 앞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침상을 들고 4명이 이거를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그 공간이 아닙니다. 가까이 갈 수도 없지만 들어가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 데려갈 수 없으니까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게 됩니다. 이게 그 시대의 문화적인 모습과 그들이 사는 형태를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붕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요즘 말고 옛날에는 기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와를 뜯는 것도 어렵지만 거기에 있는 내장재를 또 뜯어서 그 친구들을 내리면 그 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지만 이스라엘을 알면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면 놀라운 게 어떤 게 놀라우냐? 2000년 전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동네들이 있어요. 그 동네 중에 하나가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를 제가 한번 가봤는데 여기가 진짜 현대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요즘 뭐 TV에도 많이 저는 왜 요즘 이 발음이 잘 안 되죠? 밑에선 잘 되는데 올라오면 아프가니스탄이 이렇게 잘 안 나오네. 그 아프가니스탄도 갔다 온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는 현대가 아니랍니다. 과거에 정말 그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발전이 없는 동네인데, 오늘 보게 되는 여리고도 제가 가버나움이지만 여리고를 가서 봤더니 벽은 토담이에요. 나무로 하지 않습니다. 토담으로 대부분 쌓고 위에 지붕은 나무가지로 이렇게 크게 대고 나서 그 위에 무엇을 덮어놓냐? 염소 가죽을 덮어놔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썩들썩하겠죠. 근데 우리 같으면 절대 못하죠. 장마도 많이 내리고 비도 많이 내리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못하지만 여리고의 대략 평상시의 강수량, 1년 강수량이 200에서 300ml입니다. 그게 얼마냐? 여러분이 매일마다 주위로 와서 커피 한 잔 마실 때 종이컵이 200ml입니다. 190에서 200ml 정도 하는데 그 정도의 비밖에 내리지 않으니 가죽을 위에 둔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 4명이 가버나움에도 동일한 집들이 있는 거죠. 그 집 위에 가서 염소 가죽을 드러내고 그 기둥들이 되어지는 나무들을 치운 이후에 4명의 친구들이 그 침상을 내리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뭐 우리처럼 이렇게 돼 있지도 않죠. 평평하게 돼 있죠. 굳이 눈도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울기가 있는 지붕을 만들지를 않는데, 그러니까 지금 작은 집에 사람들은 많이 모여 있죠. 문 앞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 4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지금 들어갈 업무를 못 내니까 지붕을 뚫었던 내용들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믿음으로 이 친구들이 왔을까요? 지금도 요즘 남자분들이 뇌졸중이 많지 않습니까? 뇌졸중이 일어나면 119에 신고하면 바로 그분을 데려가서 그 골든타임에 하는 일이 뭐냐면 머릿속에 있는 피가 모인 것들을 다 닦아내고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없애내지 못하고 그 골든타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 피가 뭉치면 왼쪽에 불수가 오고요. 왼쪽에 피가 뭉치면 오른쪽에 불수. 그러니까 손과 발을 쓸 수 없거나 잘 쓰지 못하거나 언어의 장애가 오는 거예요. 현대인, 지금 2000년이 지나간 이 현대에도요, 중풍이 오거나 이 뇌졸중이 오면 여러분 그 뒤에 결과가 딱 나타났다. 그러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전해도 그것이 어떤 조금은 호전될 수 있지만 병 자체가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친구는 지팡이를 혼자 짚고 오지도 못하니까 지금 몇 명이 메고 온 겁니까? 4명의 친구들이 메고 올 정도의 상태라면 병 고칠 수 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있었다면 어떤 또 능력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거는 기대도
할 수도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보면 이 내 친구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바랬을 수도 있겠지만 바랬다고 해서 갈 수 있는 4명의 친구가 여러분에게는 지금 있을까요? 아마도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해줄 만한, 이 믿음을 보여줄 만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면 나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해 줄 만한 여러분에게 친구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좋은 걸 먹으러 다니고 재밌는 영화를 보고 재밌는 곳에 함께 갈 친구는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예수를 전할 만한 친구, 복음을 전할 만한 친구, 그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할 만한 친구, 저는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본교의 성도들이 바로 그 동역자요 우리의 친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옆에 계신 여러분이 여러분이 아플 때 여러분을 위해서 울어줄 만한 친구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나 이 교회라는 곳은요, 바로 이 공동체는요, 여러분이 힘들 때 아플 때 함께 아파할 것이고, 여러분이 괴로울 때 함께 기도할 것이고, 문제 있을 때 그 문제를 위해서 함께 중보할 수 있는 곳은 솔직히 저는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누가 기도해 주겠습니까? 걱정은 해주는 척은 할 수 있지만 그걸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많은 얘기들 하죠. 김병의 효자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김병을 두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바로 오늘 이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이 4명의 친구.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믿음이 있는 친구들이 부럽고 또 그런 친구를 데리고 와서 내려놓을 수 있는 열정과 그 자기들의 수고를 정말 수고가 마다하지 않고 봉사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전화해 보십시오. 내가 어려운데 좀 도와줄 수 있어요 할 때 여러분에게 지금 달려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본다면 진짜 좋은 친구가 무엇일까? 저는 생각해 볼 때 그 복음을 전하는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 때문에 예수를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재밌죠? 뭘 보시고요? 다른 걸 보지 않았습니다. 열정을 본 게 아니에요. 그들이 낫겠다는 거. 왜? 예수님이 봐도 이 병은 나을 수 없는 병인데도 불구하고 4명의 친구가 그를 위해서 내렸다라는 것은 다른 걸 본 게 아니라 이들이 낫고자 하는 열망이 엄청나구나, 정말 내리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왔구나 라는 마음이 정확히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근데 재밌는 얘기를 하셔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병 고쳤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데 그 병자에게 한다는 얘기가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서기관이 있었어요. 서기관은요, 성경을 필사하거나 가르치거나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는 그 법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듣자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했어요. 왜냐하면 죄를 사해 주는 건 누구밖에 못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능히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6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을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니까 나이도 30 안팎밖에 보이지 않는 예수라는 사람이 여기 와서 누구의 죄를 사한다고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아마 이 서기관의 마음에는 굉장히 아주 울그락불그락하면서 얼굴색도 바뀌면서 짜증도 무척 났을 것 같아요. 듣고는 있겠지만 마음에 짜증이 올라오죠. 그랬더니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잘 들어봐라. 중풍병자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알아맞혀 보십시오. 이건 둘 다 어려운 얘기인 거죠. 여러분, 중풍병자가 걸어가는 게 놀라운 일입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놀라운 일입니까? 이건 둘 다 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여러분 빨간 예수님의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지금 좀 전에 9절처럼 얘기한 거예요. 침상을 갖고 올라가는 게 가집으로 돌아가는 게 편하겠느냐? 죄사함 받았다라는 말이 더 쉽겠느냐라고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바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특히 구약과 지금 신약까지 이루어지는 그들의 사고가 어떤 사고방식이 있었냐? 병이나 고통을 받을 때는
분명히 그들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생각하냐면 죄가 있기 때문에 눈물거나 죄가 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거나 중풍병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때도 기억나시죠? 그 친구들이 했던 욥에게 했던 예언이 이야기가 뭡니까?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니까 회개해라. 야, 다 있고 처음 이제 시작하고 지금 안 좋겠지만 좋아질 거야라고 얘기했던 그 사상의 배경에도 보면 뭐냐면 그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질병이 오거나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뭘 보면 알 수 있겠습니까? 병이 나으면 죄사함을 받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데 서기관이 뭐라고 했어요? 참나마도다. 네가 신이 아니거든 하나님이 아니거든 어떻게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죄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딱 하나만 볼 수 아는 거죠. 그 중풍병자가 침상을 가지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장에도 그 얘기했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병 고치거나 귀신 쫓는 게 아닙니다. 병 고치는 능력이 아니라 병 고침으로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죄 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근데 그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로 걸어가는 그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있는 것을 믿으면 그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굳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알고 보면 여러분 세리나 창녀가 죄인일까요? 여러분은 죄인이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구치소나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은 죄인입니까? 아니요. 정확히 보면 구치소에 있는 분들과 우리들의 차이는 그 사람들은 들켰고 우리는 안 들켰고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안 들킨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거짓되게 잘못 믿고 내 욕심을 채워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다 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종교가 여러분 있습니까? 불교도요, 덕을 쌓아야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기가 의로운 행위를 해야 그 행위에 대한 대가로 자기들이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옥설을 믿는 캐톨릭은 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덕을 쌓아야 혹이나 잘못되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의 근본은 뭐예요? 선한 일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니요. 어떤 종교도 성경은 로마서에서 얘기하죠.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도 의롭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린 절대 의로울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선한 행위를 하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지켜도, 그러나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건,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의 피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 이 권세가 예수를 믿음으로 가질 수 있는 것. 이 죄 사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바로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 이게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옥에 가거나 여러분 지금 검찰에게 기소됐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잠이 안 올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감옥에 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몇 년형을 받을까? 두려워서 잠이 안 올 거예요. 정말 이럴 때 예수를 믿음으로 그 죄가 모두 사해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얼른 믿어요. 얼른 믿어. 그 제가 예전에도 한번 했잖아요. 잘못된 의료진의 결론으로 정말 그 제가 아는 예전에 그 미용실의 실장님 계시죠? 미용실의 실장님이 자기 유방암이 온 거예요. 근데 이게 말기라는 거야. 그래서 돌아가실 거라고 준비하라고 얘기했는데 막 진짜 죽을 둥 살둥했는데 다시 병원에서 재검을 해봤더니 뭐였어요? 오진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그때만큼은 자식들 다 용서해. 자기가 가진 재산도 다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 다만 오래 가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듯이 여러분 생명이 그렇듯이 우리는 어차피 죽음이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저는 항상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표정을 하고 앉아있을 수 있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고 어떻게 마귀가 우리에게 장난칠 수 있을까?
여러분, 거듭나고 중생되었을 때 여러분의 모습 어떻습니까? 세상 다 가진 것 같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심정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죄 씻음의 능력이 있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 구원의 능력이, 구원의 감격이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얘기는 곧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도다. 병 고치는 것만 보고 이렇게 놀란 게 아니겠죠. 이 병 고침은 곧 무엇을 보여줬냐? 죄 사함이 있었다라는 걸 증거로 보여준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또 뭐 하십니까? 가르치시죠. 예수님은 돌아다니면서 맨날 얘기하죠. 천국은 마치 라면서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설교를 들을 때 누군가가 기록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근데 잘 보십시오. 제자 중에 그럴 만한 제자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마도 이 레이를 부르는지 않았는가. 그래서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합니다. 여러분, 이 레이는 누구죠? 또 잘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맨날 시몬하면 그게 베드로인지 시몬인지도 잘 모르고, 이 여기 레이는 뭐예요? 우리가 세리 마태 하지만 레위 마태입니다. 제자 중에 마태, 세리였던 마태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참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건 가서 그들의 마음을 맞추고 그들이 뭐 어떻게 잘 되길 바라고 먹을 걸 갖다 주고 신경 쓴 게 아니었어요. 기도하시고 딱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일어나 나를 따르라. 저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설득해서 그들이 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선포입니다. 그들이 뭐 지금이 때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러니 우리는 그냥 전하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갑시다 라고 우리가 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근데 왜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마도 이제 예수님이 그 말씀을 기록할 만한 사람이 좀 필요했는데, 15절에 그의 집에 앉아 잤으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뭐 세리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들이 잘 보면 세리라는 직업이 국가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 로마의 분봉왕이나 로마의 총독이 그 어떤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가버나움에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데 얼마까지 거둘 수 있냐? 그러면 입찰을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까지 돈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하면 그 중에 분봉왕이나 총독이 그 사람을 선택하면 세리가 가서 세금을 거두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공무원 아니잖아요. 가서 세금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딱 뭐라고 하실 거예요? 지금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돈을 내냐? 다음에 오시라고. 또 오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아직 돈이 없다. 여러분, 순순히 돈 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공권력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리가 혼자 가지 않죠. 약간 몸에 문신 있는 분들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약간 머리도 짧게 자르고 약간 어깨가 있는, 어깨라고 그러죠. 우리 같으면 쉽게 말하면 조폭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15절에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음식을 먹고 잡수실 때 누구랑 앉아있다라고 그래요. 지금 세리와,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 하나 부르겠다고 세리들과 조폭들하고 밥을 먹었으니 소문이 뭐라고 나겠습니까? 야, 네 스승인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죄인들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렇지만 조폭들하고 친구다라고 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황 목사님이 저기 횟집 갔더니 조폭들하고 밥 먹고 있어.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할 거예요? 아, 복음을 전하시나? 이렇게 생각도 하겠지만 한쪽으로는 목사님이 형 요즘 이상해.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아. 여기도 딱 보면 예수님이 그런 자들과 함께 있으니까 제자 하나 부르겠다고 이런 오명을 다 뒤집어 쓰고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서까지 마태를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도 그렇겠지만 마태를 통해서 아마도 복음서를 쓰고 싶지 않았을까? 여러분, 복음서를 누가 썼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지만 그 중에 제자 딱 둘, 마태와
요한이 복음서를 쓰죠. 당연히 마가복음도 베드로가 썼다면 베드로가 썼겠지만 직접 쓰지 못하잖아요. 직접 쓴 건 마태와 요한밖에 없었기 때문에 잘 보면 그 마태가 능력 있는 사람인 거죠. 왜? 이 사람이 세금을 거두려면요, 적어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어도 얘기해야 되니까 라틴어도 할 줄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 지역에 또 헬라어 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헬라어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람어도 조금 했을 거예요. 왜냐면 가버나움 지방이 아람어가 통용어로 또 쓰는 지역이거든요. 히브리어까지 알고 보면 4개국어 정도는 충분히 할 만한, 그러니까 12명의 제자 중에 그 12명이 모이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모이거나 모임이 있으면 12명이 있으면 2명은 꼭 있어야 돼요. 임원이. 총무랑 회계석에 한 사람이 맞죠. 그러니까 그만한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세간에서 세금을 걷는 마태, 레위, 딱 이 마태를 보더니 허허, 제가 좋겠다. 아마도 조직도 짤 줄 알고 로마와 이야기할 정도라의 실력을 가졌다면 글도 쓸 줄 알 거고, 왜냐하면 세금 다 기록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시죠. 그래서 그 부르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예수를 따름이로다. 바리새인이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와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어마어마한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마태는요, 유대인의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직업이 세리일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 마태였으니 누가 그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죄인들의 친구였다는 이 말은 진짜 세리였던 마태가 여태껏 마음에 진짜 목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텐데 그 목을 넘기는 것처럼 시원한 뻥 뚫리는 예수님의 말씀이지 않았을까. 참 마태가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15절 뒤에 보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얘기하죠. 그 사람, 그 친구의 그 친구가 항상 다니지 않습니까? 세리들이 있었다면 그 주변에 누가 있었겠어요? 조폭들이 꼭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세성교회 한 목사님 교회에 실제 집사님의 아들이 조폭이었어요. 아, 조폭인데 또 예수를 만나갖고 교회를 온 거야. 근데 얘가 혼자 오면 또 괜찮은데 주일마다 한 명씩 데려오는데 누가 와 앉아있는 거야, 뒤에. 딱 봐도 알아. 옷도 왜 맨날 그 시커먼 거 입고 오나 몰라. 뒤에 앉아갖고 따가갖고 또 얼마나 은혜스럽게 앉아서 또 쳐다보고 앉았는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야. 너무 힘들다고. 아, 말씀을 듣고 있는데 눈빛이 무섭대. 그게 만만치 않은 거야, 와서. 근데 놀라운 일은 그 집사님의 그 아들이 신학을 하게 되고 아세아 연합신학대학 나와서 대학원까지 나와서 지금 목회, 부교육자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조폭이 온다고 겁먹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예. 병들었거나 전혀 문제 삼을 게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정말 와서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1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딱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요한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이겠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야,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요 월요일과 목요일 날 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3대 의, 이 행동을 하면 의롭고 덕이 있다고 생각하죠. 첫째 뭡니까? 기도. 둘째 금식. 셋째 구제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도 보면 그들 보면 그 음식을 일부러 박스에다 놓고 이렇게 구제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사람, 그렇게 금식하는 사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거든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이었는데 문제는 예수님도 금식을 안 하고 제자들도 금식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잘 들어라.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날에는 금식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이 유대인들의 틀을 딱 살짝 벗어나면서도 센스 있게 말하죠. 여러분, 결혼식 날 금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면서 비유를 하시면서 21절에 잘 들어봐라. 생뱃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겠지.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겠지.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우리가 참 많이 하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들에게 했던 것은 예수님이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이나 예수님이 지금 전하는 가르침은요, 오랜 율법주의에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교의 어떻게 보면 체계에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넣으려고 하면 낡은 옷에 새 옷을 깃는 것과 같고, 또 이렇게 되는 것은 오래된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 것과 같다는 거. 여러분, 예전에 집에서 포도즙을 많이 담았어요. 담아놓고 또 주도 담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거 담아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뽀글뽀글 그러면서 어쩔 때는 잘못하면 이게 뻥 터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꼭 이것이 새 부대에 넣어야 이것이 부대가 터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잘못하면 괜히 맞지 않는 이 말씀을 헌부대에 넣게 되면, 새술을 헌부대에 넣으면 술도 버리고 부대도 버릴 수 있으니, 그래서 우리가 종종 뉴스에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느라는 이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복음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절대 옛것에 담을 수가 없다라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비평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지 않다는 거예요.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근데 문제가 또 일어나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싫어하는 일들만 계속하는 것 같아요. 2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이삭을 뜯어먹으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바리새인들이 죄인이잖아요. 그 옆에 하나 써놓으세요. 신명기 23장 24절 25절 기록해 놓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서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단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무엇은 대지 말라고 그러냐? 낫을 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배고플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설이 많이, 아마 여기 50대 이상은 설이라는 걸 해봤을 거예요. 콩 딸 때 콩 따다가 그 불에 넣으면 탁 따먹으면 탁 터지면서 이 콩 먹는 맛도 기가 막히고, 또 콩 따가지고 깡통에 넣어갖고 또 구워도 먹기도 하고, 또 제일 맛있는 건 뭐예요? 폼만 맛있는 거예요. 절대 맛은 없더라고. 옥수수 구워 먹었더니 다 타가지고 먹을 건 없는데 그냥 향수를 불어익히는데, 제가 어릴 때 또 해봤잖아요. 또 이런 일은 또 다 해봤죠. 옥수수 또 친구네 동네 가서 또 옥수수를 기가 막힌 걸 또 땄어요. 옥수수가 이만해. 근데 얼마나 잘 땄냐고 또 푸대에 담아왔네 또. 그러니까 이게 알고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죄였는데 푸대에서 따지 말아야 되는데 푸대에 담아왔어. 내 친구가 막 웃더라고요. 그거 못 먹어. 왜 그랬더니 그거 돼지 주는 사료래. 그러니까 옥수수 큰 거 있어요. 굉장히 크게 일부러 사료 주려고 키우는 옥수수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때는 정이 있었잖아. 이런 거 할 때 어른들이 뭐라고 그래? 예이놈! 하지만 예이놈하고 따라오지는 않았어요.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배고플 때 그런 거 따먹어도 그냥 눈 감아주던 때가 있었지만, 문제는 이 성경도요, 배고플 때 먹는 건 문제 삼지 않아요. 낫을 대지 않아야 되고 그릇만 갖고 가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어떻게 바꿔놨느냐? 그것을 안식일에 그냥 이삭을 따면 안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진리 외의 법들을 세웠을 때 너무 그런 잣대를 가지고 왜 뭐 어떻게 안 했어? 왜 늦었어? 우리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꽤 있어요. 그 남들 정죄하지 마시고 충분히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게 또 그리스도의 사랑 아닌가.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꼭 그 모양을 만들어 놔가지고 이 누가 따먹었겠습니까?
부라고 얘기하는데 꼭 베드로 같은 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마 이분이 드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들이 딴 것이 수확한 거고 비빈 것이 탈곡한 거고 먹었기 때문에 이건 뭐로 본 거예요? 일한 걸로 친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필이면 또 그날이 또 어느 날이야? 안식일이었네. 그러니까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줄 한번 칠까요?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에서 물리는 진설병을 먹었던 사건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그때 사울이라는 왕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부하들과 함께 도망갔을 때 며칠을 도망가니까 먹을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비아달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먹을 것이 좀 있냐 했더니 아비아달이 뭐라고 그래요? 혹시 너 부정한 것이나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 있냐? 없습니다. 부하들도 있냐? 없습니다. 그래? 이것이 물려낸 떡이지만 원래는 누구만 먹을 수 있냐? 제사장밖에 못 먹어요. 하지만 배가 고플 때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 얘기는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26절을 다시 보면 그가 아비아달, 근데 여기 제사장은 열왕기 아니죠, 사무엘상 21장인가 거기에 보면 아비아달이 아니라 아히멜렉 제사장이라고 나와요. 그럼 성경이 잘못 기록된 거냐? 그게 아니고 이 지금 제사장을 관둔 사람이 곧 누구였냐면 아히멜렉이었고, 그리고 현존 수습 기간에 있었던 제사장이 누구냐? 아비아달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1장에는 아히멜렉으로 나오고 여기 마가복음 2장에는 아비아달로 나오니까 전혀 문제는 없죠. 수습 가운데 그거를 이제 해결한 것이 지금 아히멜렉이 해결하는데,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도 뭐라고 하지 않았고 예수님도 이것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제자들이 공부할 때 먹는 게 죄가 아니다. 죄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은 율법을 보는 눈이 달랐어요. 여러분, 의식은 차선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생명이 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막 어마어마하게 그 법을 지키는데, 여러분 지금도 이 탈레반 때문에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문제죠. 그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그들이 가진 이 법 때문에 그러죠. 율법 가운데 손이 잘못되면 도둑질하면 어떻게 해요? 손을 자르거나, 이번에도 뉴스에 나왔죠. 가늠한 여인의 돌에 맞아 죽거나. 지금 이란도 똑같습니다. 그 이란에도 동일하게 태형도 남아있고 돌에 맞아 죽는 일도 있고 이 손을 자르는 일도 다 동일하게 있는데 그들이 뭘 지금 모르는 거예요? 율법의 근본 정신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가 우선인 줄 알아야 되는데, 먼저 한번 볼까요?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보는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27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일 아니지만 안식일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해서 다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뭘 먹거나 일하거나 이런 일들을 전혀 안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주셨다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던 이 계명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건 누구를 위해서 준 거야? 이 안식일의 제정은요, 원래 고대 어떻게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누구를 위해서 준 거냐? 여러분, 그때 종이나 그때 노예들은요, 지금처럼 6일이라고 하루 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인이 쉬랄 때 쉴 수 있는 거예요. 어쩔 때는 한 달 내내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6일이라고 하루 쉴 수 있도록. 누가? 종이나 노예나 가축들이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그러니 이 말이 얼마나 파격적인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세상의 법은요, 우리가 분명히 법을 만들 땐 사람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은 왜 강력하거나 왜 법은 단호하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형량도 크게 주는 거예요. 사형을 주는 건 사형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형 당하지 말라라고, 거기까지 죄를 범하지 말라고 법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법에 대한 생각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해요. 우리도. 그럼 뭐 죽여버려야지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말은 이렇게 했지만 성경 레위기 20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돌로 쳐 죽이라는 일들이 많이 있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거나 여자가 여자 동성애하는 것들, 그렇죠? 이런 잘못된 것들, 그 우상 섬기는 문제들도 굉장히 그건 돌로 쳐 죽일 일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도 다 죽이라고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목사님, 성경의 법도 더 무서운데요? 아니요. 그 법은요,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악을 제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구약은요, 웬만하면 죽이라고 하지만 웬만하면 다 용서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잘 보십시오. 신약에서도 보면 죽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구약에는 죽이라는 말 많죠. 신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왜? 악을 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구약은 또 놀라운 게 있죠. 감옥이 보이지 않습니다. 감옥에 갈 만하면 죽여야 돼요. 그러면 감옥에 갈 만할 정도가 아니라면 다 뭐 해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용서가 필요한지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제하는 게 목적인 거지 사람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율법도 당연히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27절에 다시 한번 보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게 놀라운 얘기를 또 하나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법을 내신 분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당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법을 낸 사람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바리새인이 문제를 삼을 수 없는 거예요. 뭐든 법의 주인이 말 안 하면 개교 와서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 법, 내가 내 백성에게 내 법을 지었는데 누가 개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냐는 얘기예요. 절대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요. 또 재미있는 것은 제자들도 눈치가 없어. 바리새인들이 있으면 좀 안식일 날 안 먹으면 안 돼? 꼭 말라할 거 알면서 꼭 그날 먹는 건 또 뭐야? 근데 또 뒤에 보면 예수님도 일부러 안식일에 병 고치잖아요. 그러긴 하지만 그런데 꼭 그렇게 말썽이 나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 제자들을요, 목숨 걸어 옹호하십니다. 그 제자들을 변호하신 모습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있다면 여러분 그 죄를 용서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마지막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심판하신다라고 그러면 여기 천국 못 갈 사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 죄 안 짓습니까? 아마 어떤 것은 과대 포장하거나 어떤 것은 축소해서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런 우리들에게도 정말 마지막 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끔찍히 변호해 주실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죄가 있어서 예수를 못 믿는다고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죄는 다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말 대회 1등이 뭔지 압니까? 1등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어요. 거짓말 대회 1등.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다. 그게 1등이죠. 네.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고, 예수님은요 음란한 생각을 한 것 자체가 이미 뭐라고 얘기했어요? 음란이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 안 지셨을 것 같습니까? 물질에 대한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면 정말 이 마음, 내 모든 것이 주님 아니고 물질을 우상으로 삼았다면 우리가 용서가 될까요? 아무것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법 정신을 잘 알아야 되는 건 이삭을 잘라먹는 것이 죄가 아니었고 오히려 안식일에 노동자들이 일하지 않는 것이 법을 만든 아버지의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툭 하면 질량 곱하기 거리예요. 어디 이상 벗어나면 일이야. 안식일에 일한 거라고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또 이게 나쁘냐?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느헤미야 우리가 아마 새벽에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사장한테 11조 안 내니까 제사장 딴 데 가버렸죠. 백성들이 딱 성경 강좌하고 뒤에 나타나는 행동들이 그들이 뭡니까? 주일날 장사를 시작했고 주일날 물건을 팔아먹거나 사먹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고민스러운 게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형식이 꼭 필요하고, 하지만 그 형식은 진리를 담을 수 있는 형식이 될 만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형식의 크기를 가질 수 있는, 다시 말해 진리의 본질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은 꼭 필요합니다. 안식일이 중요하지 않고 주일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마음껏 드려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주일의 예배에 대한 형식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거에 또 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잘해야지, 그저
본질을 보지 못하면 지금도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죠. 이에는 이 법을 왜 줬을까요? 눈을 확 뽑으라고 줬을까요? 이를 확 뽑아버리라는 얘기입니까? 그거 아니죠. 사람이 이 일을 잘못해서 쳤을 경우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 일을 뽑는 이상 하면 안 돼. 이 뽑은 거 가지고 사람을 죽이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개인 윤리 행동 원칙이 아니라 이건 정확히 뒤에 가보면 뭐라고 하냐면 렉스탈리온이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일이 벌어지면 마지막 누구에게 가져가라고 그러냐? 왕에게 가지고 가서 심판을 받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중하게 그 죄를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교인들도 되게 힘들어하는 거 있잖아요. 목사님 만나고 제가 족발을 잘 못 먹고 뭐 사철탕을 안 먹게 됐고 맨날 힘들어해요.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서 저는 가슴이 너무 정말 넘치게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법을 지켜서 뭐 하길 바라고 있던 거예요? 건강하길 바랬던 거지. 그거 먹는다고 지옥 갑니까? 족발 숨어서 드시지 마세요. 그냥 한 번씩 그냥 드시면 돼.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제가 어디죠? 에스라 성경 강좌가 갔다 왔는데 왠지 이상하게 찜찜해 분위기가. 근데 몇 분이 와서 고백하더라고. 목사님 죄송해요. 삼겹살 구워 먹었어요. 교회에서 구워 드셨더라고. 나 없다고 너무나도 좋아서 삼겹살 구워 먹고 막 그랬대. 뭐 내가 그거 드셨다고 뭐 그분에게 뭐 죄를 뭐 죄 줬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법을 지키거나 우리가 이런 성경에 있는 것을 안 먹을 때는 왜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잘 볼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는 게 힘든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게 힘든 거예요? 하여튼 힘든 일도 골라서 하는 것도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안 섬기면 되는데.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십계명이나 율법의 내용을 보면요,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근데 굳이 돈 들여, 굳이 시간 들여, 굳이 이 모든 것들, 여러분 그 먼 데까지 가서 그 몸에 안 좋은 걸 왜 찾아 먹습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주셨는지 그 마음을 보면, 그 본질을 보면요, 진짜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2000년 전에 무슨 노예를 위한, 종을 위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자를 위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장애인을 위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레위기야 신명기에 보면 지금 인권하는 그 이전에 3000년 전에요, 이미 종을 위한,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외국인을 위한, 종들을 위한 법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는요 따라가지도 못해요. 그런 하나님의 법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 그 법을 내신 분의 마음을 알면 되지 않을까.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보고 마무리할까요? 2장 10절이 오늘 제목의 법, 그 제목이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0절 빨간 예수님의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목적인 거예요. 병 고치는 거 목적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업 잘 돼봐야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신 쫓는 거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던 이 시작은 이제 그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생명이 영생으로 옮겨지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복음이요, 진리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그러면 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중풍병자들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진짜 좋은 친구들은 그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인 거예요. 그 복음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형제들에게,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나타나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안식일은 주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율법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병들지 않고 윤리도덕적으로, 성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 복음의 내용을 알았다면 이제 그 복음 들고 이제 우리 씨앗을 뿌리러 가는 우리 아름다운 본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면 아름다운 본교회가 9주년입니다. 이제 9주년 하면서 나이는 먹었는데 아무 일 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복음, 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도 아니요,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가서 전하는 건 예수 믿고 복 받아요라는 그 복이 어떤 복인 줄은 알아야죠. 사업이 잘 되는 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병들이 낫는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 하나의 그냥 사건일 뿐인 거고, 진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받는 복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복이요,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이제 죄를 다 씻어주시고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이제 9주년 10주년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명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 열매에 대해서는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뿌리는 건 우리가 되, 걷는 건 주님이 하십니다. 전하고 안 오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고 있으시면 돼요. 저 사람이 될까 안 할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전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사역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정말 이 가을의 계절 정말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뿐만 아니라 풍성한 복음의 열매가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넘치게 될 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